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말라기 이제 선지서입니다. 말라기는 뭐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기도 하지만 시간상으로서도 구약의 맨 마지막 시기에 이제 쓰여진 선지서입니다. 말라기가 쓰여진 시대는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 100년의 시간이 이제 흐른 후였습니다.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유다 백성들은 참으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주전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을 하게 되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제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이제 힘없고 가난하고 정말로 소외된 자들만 남겨졌고, 귀족, 뭐 지식인, 기술자, 이렇게 좀 유력한 사람들, 그리고 좀 쓸모가 있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끔찍한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고 이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제 잡혀갔는데, 바벨론은 뭐 겉으로 보기에는 유다를 멸망시킨 원수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내는 일단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유다를 재련시키는 풀무불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의 신앙에 온갖 찌꺼기가 가득한데 그것을 이제 용광로, 즉 풀무불에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풀무불에 재련을 해서 이제 정금 같은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 이제 바벨론 포로기는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주받은 시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70년의 포로의 모든 시간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끝이 나게 되고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 이미 이제 바벨론은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은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귀환을 할 때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빼앗았던 성전의 기물들을 이제 다시 다 돌려주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가서 그 성전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너희들이 가져가라 라고 이제 그 물건들도 함께 이제 지원을 받아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제 연상케 되냐면 출애굽 때, 그죠?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그 애굽 사람들의 굉장히 많은 귀중품들을 가지고 나왔죠. 그 마찬가지로 이제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도 출애굽하는 그들의 조상처럼 빈손으로 나가지 않고 양손에 가득하게 이제 귀중품들을 들고 이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바벨론의 귀환을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였고, 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이제 그들의 신앙을 재건한다는 의미이고, 또 성벽을 재건했다고 하는 의미는 이제 예루살렘의 도시를 이제 재건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 알다시피 방해 세력들이 있었죠. 그래서 방해 세력들로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이나 이제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시고,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성전 재건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제 무너져 내린 지 70년 만에 이제 온전하게 재건을 이제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중단된 기간 16년에다가 또 성전이 완공된 70년까지 이제 더해보면 거의, 그죠? 90년 가까이, 어떻게 보면 100년 가까이 성전이 제대로 지어지기를 이들이 소망하면서 그렇게 바랬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성전이 딱 재건이 된 것이죠. 그 성전을 재건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이제 얼마나 감개무량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들의 마음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말라기 시대는 이렇게 성전이 완벽하게 제공이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일 같은 거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다짐을 단단히 했겠죠. 자, 그로부터 얼마의 시간이 지났다? 100년의 시간이 지난 때가 바로 이 말라기가 쓰여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년의 시간이 지난 후가 이제 지나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제 궁금한데, 여러분이 이미 말라기서를 읽으셨잖아요. 말라기서를 읽으셨는데 그 말라기서에서 등장하는 백성들의 분위기가 일단은 심상치 않습니다. 1장 2절을 보면, 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반문하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그 증거가 뭔데요? 라고 이제 되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1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퍽퍽해졌다. 하나님 앞에서 좀 삐딱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1장 2절뿐만 아니라 곳곳에 말라기에서 등장하는데요. 일단 1장 6절을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나의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물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되묻습니다. 또 7절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나의 제단에 더러운 것을 드리냐 했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또 2장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한다 하니까 이들이 또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괴롭게 합니까? 그리고 너희가 왜 내 것을 도둑질하였냐라고 물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어떻게 우리가 주를 대적하나이까?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이거는 몰라서 물어보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항변하고 따지는 그런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삐딱선을 지금 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죠. 3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그 단서가 나오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자,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단단히 실망을 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교만한 자가 더욱더 잘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을 어처구니 없게 만드는 자들이 더 번성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이 뭔 유익이 있어? 뭔 소용이야? 라고 자괴감에 빠진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삐딱선을 탄 이유가 하나님께 대하여 대단한 실망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삐뚤어지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러면 안 될 텐데, 그죠? 근데 그들이 어떤 배경을 보면, 상황을 보면 조금 납득이 되기는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렇게 기다리던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지만 그 성전 재건을 물론 솔로몬 성전보다는 못하지만 성전을 재건했다는 그 이유로 이들이 굉장한 큰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죠. 자, 이제 예루살렘은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벽도 완공이 됐으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예전에 다윗과 솔로몬이 누렸던 모든 이제 부강함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앙도 좋아지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당연히 갖게 되겠죠. 성전이 지어졌고 또 성벽도 완공이 됐으니까. 그리고 그런 기대와 소망은 각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도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달라지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1년, 2년, 10년, 20년, 60년, 그 다음에 100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전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고 그 페르시아가 예루살렘의 모든 것,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가져가는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는 한 다윗의 왕조의 사람들을, 다윗의 후손들을 왕으로 세울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데 자기네들이 무슨 수로 왕을 세워요. 그러니 상황은 변하지 않고 내내 그 모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암울한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실망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여전히 상황은 퍽퍽하고 살기는 더 힘들어져.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페르시아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라고 하는 실망감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일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구체적인 모습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맨 먼저 나타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예배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1장 8절을 보면 자, 이들이 이제 구약시대니까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흠없고 정말 순결한 짐승, 하나님께 명령하신 짐승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아무거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든 것을 그냥 막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어차피 제물로 다 태울 거 아무거나 드리면 어때? 뭐 이러한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아무거나 드리는 건 또 이제 귀찮아서 아이고 이 모든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혀 합당치 않은 마음으로 합당치 않은 자세로 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한 마음이 예배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지 말지. 근데 또 예배를 드리지 않자니 또 하나님께 그저 찝찝하고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또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 또 좋은 거는 드리기 싫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뭐 다리 저는 거나 어차피 뭐 죽을 거 버리기엔 아까우니까 하나님께 드리자 하면서 그냥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서 끝나지 않고 더 심각한 것은 이 예배가 무너지게 되자 이 예배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 가정으로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이 가장들이 젊어서 어려서 결혼한 아내들을 내쫓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어려서 결혼한 그 서약한 아내를 버리고 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확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서부터 이 유대 사람 안에서 결혼을 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삐딱선을 타고 그래서 예배도 엉망으로 드리자 그 예배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이 가정으로까지 이어져서 자기의 아내와 또 그 아내를 통해서 난 자녀들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면 아내와 자녀들이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아빠 돌아오게 해달라고. 근데 그 아빠는 어디를 갔느냐? 이방 여인들과 만나 새 살림을 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삐딱선을 탔다고 해서 그냥 예배만 그냥 대충 드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인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이 깨지게 되는 겁니다.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제도인 가정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사회 전체가 붕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라기서를 읽으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데 너희가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그다음에 과부를 멸시하고 그다음에 그 소외된 자들을 더욱더 폭력으로 일삼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것에서 예배로 가정으로 그리고 사회 전체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라기서에서 그려지고 있는 유다 땅의 타락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할 때만 하도 뜨거움으로 막 불타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어줄 때 이들이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정말 회개하며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자
예. 그리고 자신의 삶이 자기의 기대대로 펼쳐가지 않자 하나님이 뭐 믿어봐야 우리가 뭔 소용이 있어. 뭐 이런 거죠. 하나님 믿어봐야 밥이 나와 떡이 나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망가지자 그들의 가정도 망가지고 그들의 사회도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대대로 뭔가 펼쳐지지 않으면 이내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이 손은 누구를 향해 가리키죠? 하나님을 향해 가리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뭐 예배 안 나오고도 뭐 이렇게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도 잘 살고 좋은 차 잘 끌고 다니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우리는 맨날 아침에 교회 나오려고 동동거리고 맨날 그 힘든 2층도 올라가고 이렇게 힘들게 교회에 오는데 뭐 우리는 나아지는 건 하나도 없고 사는 건 갈수록 퍽퍽해지고 그러니 유다 백성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게 뭔 유익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 말씀으로 빌려 나오자면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대하고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냥 몸만 오는 거죠. 뭐 예배는 안 드릴 수 없으니까. 본문 용어로 말하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그냥 뭐 다리 저는 거, 눈 먼 거, 병든 거 그냥 들고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병들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말라기 시대가 지적하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자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격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자기의 원하지 않는 삶에 펼쳐지게 되자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강팍하여져 겨우 몸만 나오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힘들고 각박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마음인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좀 길지요. 뭐냐면 말라기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라고 하는 긴 제목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안에 유대 백성들만 말라기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말라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에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는 길을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겁니다. 4장 1절하고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날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날을 강조하세요. 그래서 용광로 불 같은 날, 그다음에 그 이르는 날, 또 내가 정한 날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그냥 여느 한 날이 아니라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의 해가 떠올라서 모든 불의한 세력들, 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들이 잘 살아라고 지적했던 그 악한 자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삐딱선을 탄 이유가 뭐였죠? 어떻게 이렇게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살아? 악인들이 어떻게 악을 행하는데도 저렇게 번성해?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니야. 그들이 영원토록 번성하는 거 절대 아니야. 여호와의 날에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야. 그때가 되면
그들의 모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없어지게 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광로 불 같은 이 불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반드시 마음에 새기는 진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여호와의 날, 즉 세상의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신원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슬렁슬렁한 분이 아닙니다.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이거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할아버지가 사실 우리에게는 좀 푸근하잖아요. 할아버지는 그려 하죠. 그죠? 할아버지들, 손주들 오면은 그냥 모든 게 다 오케이죠. 근데 하나님을 할아버지로 부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로 불렀다는 겁니다. 즉, 아버지는 어떠한 사람이죠? 냉철한 사람이죠. 아무리 자녀가 때를 씌워도 할아버지는 만사 오케이지만 아버지 앞에는 하지 마.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지적하는 존재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공의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떠한 것도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어떤 억울한 일들 그거를 가지고 너희들이 직접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라. 나는 원수를 갚고 신원 나는 하나님이니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복수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복수할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용서하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복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내가 직접 복수의 칼을, 복수의 몽둥이를 드는 것을 억제하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용서가 시작되는 거죠. 그냥 무턱대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억울한 모든 일들은 누가 갚으신다?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일단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리고 정말 나를 속이고 나를 정말로 어렵게 만드는 자들이 더 잘 돼가는 것을 보며 낙담이 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놔두지 않으신다. 그들의 모든 잘못을 기억하시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신원하여 주신다. 그것을 기억하면 이 땅에서의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말라기 시대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기념책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3장 16절에서 18절 읽어드립니다.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을 자기의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여호와의 날에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고 동시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존중하는 자들을 구별해내셔서 그들을 아껴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한 것 하나를 언급하시는데요. 그게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을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기록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를? 기념책을. 그러니까 이 기념책은 누구에 관련된 책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럼 이 책 안에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 적혀져 있을까요? 예, 좀 가늠이 안 되시죠? 근데 이 책이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A Book of Remembranc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념책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억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을 책에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A Book of Remembranc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뭘 기록하신 거지? 예.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모든 행위들이 기록된 책. 이 책이 바로 A Book of Remembrance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 기억을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 언제 가장 힘이 빠지세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봉사하는 것을 남들이 전혀 알아주지 못할 때, 몰라줄 때. 물론 우리가 무슨 뭐 인정받자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내 시간 물질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것을 좀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으련만 알아주지도 않아. 알아주는 거는 바라지도 않아. 그런데 오히려 더 나쁜 말, 정말로 나의 마음에 상처기를 내는 말을 들을 때 어떤 결정을 하나요? 야, 이제 됐다. 이제 더 이상 끝나.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소명을 내려놓고 그냥 떠나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그 떠나는 뒷모습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지 마라. 네가 나를 위하여 향한 모든 행위들을 내가 다 기억하고 어디에 기록하고 있다? 기념책에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더 하시냐면 18절에 내가 이 기념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필요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체들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한 사람을 뭐를 보고 이 기념책을 통하여 분별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애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애쓰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록해 놓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하실 필요도 없고 또 오히려 더 이상한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소명들을 내려놓으실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아멘. 오히려 내가 하면 뭐해? 나만 손해보고 하나님을 믿는 게 내가 마이너스야 라고 하면 내려놓는다면 우리가 어디서 걸려요? 이제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책임 추궁을 하시겠죠. 그거 아시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영벌과 영생의 심판이지만 우리는 그 심판은 받지 않아도 뭐가 기다리고 있다? 셈하심의 심판은 기다리고 있죠. 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하나님께서는 직접 셈을 하십니다. 마치 달란트 비유에서 이 세종을 주인이 와서 얻은 것을 계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한 그 기념책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에 동기와 격려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말라기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를 보호하는 겁니다. 3장 7절에서 8절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조 똑바로 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부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왜 11조를 하나님께서 내라고 하시지? 그렇죠? 아니 하나님께서 뭐 돈이 궁한 분도 아니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왜 아니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뭐 너희 죄를 회개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너희가 제사를 똑바로 드려 뭐 이렇게 얘기하시든지 해야 되는데 11조를 제대로 내라. 그러니까 너희 소득의 10분의 1을 제대로 내라 하는 거니까 그걸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돈을 밝히시지? 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읽으면서 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11조와 연결이 됐을까를 생각하는 게 왜 우리 귀에 이상하게 들리냐면 우리가 11조를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해서 그래요. 내가 11조 내면 복 받고 내가 11조 내면 잘 되고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연결이 되니까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하나님의 돌아감으로 신앙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이 상황에서 11조를 잘 내라 하는 것이 좀 이상하게 들려지는 겁니다. 일단 11조를 잘 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죠? 어떤 복을 주시냐면 일단 그가 물질의 노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일단은 모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의 삶을 이어간다는 것을 하나님께 11조를 내므로 확신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벌어서 내 삶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유지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돈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일단 유익이 됩니다. 11조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11조를 이 본문에서 왜 얘기하셨냐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유지시키게 하기 위해서 이 11조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11조에 대하여 각 개인에게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의 공동체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11조를 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너희 나라가 위태롭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죠. 근데 이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들은 다 기업을 받잖아요. 땅을 받는데 기업을 받지 않은 한 지파가 있죠. 그 지파가 어떤 지파죠? 레위 지파. 근데 그 레위 지파는 왜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모든 영적인 직무를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전적으로 담당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자신을 생계를 위해서 일해서도 안 되고 또 자신의 삶을 위해서 뭔가를 해서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고 또 성전에서 찬양을 하고 성전을 유지시키고 성전을 보수하는 모든 일, 물론 이 레위인 안에는 제사장도 들어갑니다. 그 일을 전적으로 담당케 하기 위해서 이들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레위인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나요? 어떻게 유지하죠? 다른 지파가 레위의 모든 사람들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이제 지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파들은 땅이 있으니까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이제 11조를 걷어서 이제 레위인들에게 줘서 레위인들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레위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그들이 하나님의 직무의 전문가가 되도록 서포트하는 제도가 바로 11조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실망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니 뭐를 내지 않아요? 11조를 내지 않습니다. 근데 11조를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럼 뭐 자기네들이 복 못 받지 라는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적 공동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누가 무너짐으로? 레위 지파가 무너짐으로. 가령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하고 성전에서 모든 영적인 일들을 직무해야 되는데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을 뒤로 하고 자기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성전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사사기에 그거 나오죠. 레위 지파 한 사람이 계속해서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뭐 어떤 개인의 뭐 제사장도 해주고 또 어떤 뭐 지파의 제사장도 해주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냥 레위 지파는 각 지파에 흩어져 가지고 그 지파에서 행해지는 모든 영적인 일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주관하게 해야 되는데 11조를 내지 않으니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영적인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행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성전은 갈수록 낡아지고 하니 그 영적인 모든 직무들이 이스라엘에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하냐 못하느냐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유다 전체의 영적인 일들이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차원에서 너희들이 11조를 내야 한다. 그래야지 영적인 모든 일들이 부흥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레위와 제사장들이 각 자리를 찾아갈 때 너희들도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인 일들을 공동체와 함께 세워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여호와께 돌아가리까?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 11조를 내. 그래야지 너희의 레위 지파들이 지켜질 수 있고 레위 지파들이 영적인 일을 담당해야 너희 모두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반들이 닦여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가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애쓰시고 헌금 내고 11조 내는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뭐가 운영이 돼요? 교회가 운영이 되고 또 저도 일을 하지만 제가 일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하잖아요. 뭐 금요일, 토요일은 일 안 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서포트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뭐 설교도 준비하고 또 신방도 가고 또 성경 공부도 준비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제가 미니스트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헌금하시고 11조 내시고 애쓰시는 모든 것들의 기반 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생각하십시오. 절대로 내가 개인으로 하나님께 잘한다고 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가 서포트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도 지켜낼 수 있고 이 세상에서 힘든 일을 당할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와 봉헌물을 내도록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11조를 꼭 물질에서만 한정 지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재능과 에너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11조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는 더욱더 건강하여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 시대를 살아가며 여러 가지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게 될 때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모든 신앙을 지킨다는 걸 기억하시고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데 더욱더 마음을 쓰시고 해주신다면 여러분이 이 말라기 험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욱더 단단히 나타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